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서 1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왕이 환관장 아스브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다니엘은 과연 베지테리언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다니엘서 말씀을 전하려고 그럽니다. 왜 다니엘서인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즉흥적으로 결정한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비빔밥 성경 읽기 지난주 본문이 다니엘서였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다니엘서 말씀을, 왜냐하면 우리가 고린도전서 말씀 나눴으니 이제 구약으로 좀 넘어가야 되지 않나, 이런 마음이 있었던 차에 마침 비빔밥 성경 읽기를 더 우리가 널리 보급하고자 여기 본문으로 하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선택을 했습니다. 근데 선택하고 나니 의미가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다니엘서의 주제와 사순절의 의미가 일견통하는 부분이 있다. 왜냐? 사순절은 예수님의 삶과 고난, 그 죽음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지켜야 할 것, 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을 깊이 생각하고 다시 기억하고 다짐하는 시간이거든요. 다니엘서가 꼭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앙이 위협받던 시기를 살아가던 이스라엘이 무엇을 기억해야 되고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에 대한 강력하고 선명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책. 그러니 이거를 우리가 함께 생각하는 게 사순절을 지내는 우리의 의미와 다르지 않겠다. 꼭 사순절이라고 그래서 복음서 말씀을 나누라는 법은 없어요. 다니엘서 말씀을 나누지만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삶과 같이 연결시키시면서 본인의 삶에 적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다니엘서는요, 이단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책입니다. 신천지 대환영합니다. 주변에 신천지 계시면 불러주세요. 왜냐하면 신천지에서 가장 정확하게 설명하는 책이 두 책이 있어요. 구약에선 다니엘, 신약에선 요한계시록이 있습니다. 다니엘에는 하나님의 예언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서 그게 뭐다. 예를 들면 뭐 북방왕이 소련이다, 남방왕은 뭐 오스트레일리아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식의 이런 설명들을 막 해요. 일단 환영합니다. 다니엘서는 그렇게 읽으면 안 되는 책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첫걸음을 한번 내딛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다니엘서를 쭉 읽어가면서 어떤 이단의 공격에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하고 올곧은 신앙의 소유자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 다니엘 1, 2장의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그럽니다. 내용은 간단해요. 1장, 다니엘이 왕이 주는 고기와 포도주를 먹지 않고 채식을 하기로 결심했다. 이게 끝이야, 1장 내용이. 채식을 하기로 결심합니다. 채식주의자. 2장은 뭐라고 하냐? 2장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어느 누구도 해석할 수 없었던 왕의 꿈을
해석해냈다. 여기 답니다. 여기 1장은 그 내용, 2장은 그 내용. 이게 이제 다니엘서의 시작이죠. 다니엘서의 시작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자, 다니엘은 남유다가 멸망할 때 괜찮아요. 괜찮아요. 이쁜 소리인데 왜 그래? 다니엘은 남유다가 멸망하면서, 그러니까 아예 역사에서 사라진 거야. 이스라엘이 완전히 사라지면서 남유다에서 포로로 잡혀간,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사람 중에 속해 있었습니다. 당시에 굉장히 어린 나이였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성경에 있는 걸 잘 계산해 보면, 만약에 여기서 이 포로로 잡혀간 나이가 10살이라고 해도 85세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 산 분이죠.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 잡혀갔습니다. 근데 포로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끌려가는지 아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느 나라를 정복했어. 그런다면 거기서 포로를 어느 정도 일정 데리고 갈 거야. 자, 어떤 사람 데리고 갈 겁니까? 자, 노동자, 기술자, 엘리트. 네, 엘리트 데려갑니다. 유다의 초엘리트 계층을 데리고 가는 겁니다. 거기에 속해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눈에 총기가 가득한 아이들을 선발해서 서울대반을 운영한 겁니다. 그래서 서울대반을 운영해가지고 걔네들을 3년간 교육해가지고 국가정책연구원으로 세울 작정으로 양성한 거죠. 그 중에 다니엘이 있었고, 같이 공부하던 3명의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도 함께 있었다. 그리고 요 네 친구들은 함께 마음을 합해서 뜻을 정하여 왕이 주는, 그러니까 왕이 얘네들이 너무 귀하고 너무 똑똑한 애들이니까 얘네를 잘 길러가지고 사용하려고 자기가 먹을 고기와 포도주, 완전 최상급, 진짜 한우 투뿔 9 그거 준 겁니다. 그거 주고 완전 진짜 나는 포도주 잘 모르게 하니까 비싼 포도주 막 딱 주고 이랬는데, 결심하고 우리는 그거 안 먹고 채식하겠습니다 라고 선언을 합니다. 왜 이들이 이런 결심을 했는지는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그냥 결심을 했다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갑자기 이제 채소만 먹겠다고 이제 이 내무부 장관에게, 환관장 내무부 장관에게 이제 얘기를 하니까 내무부 장관이 벌벌 떨면서, 야, 너네들은 국가 재산이야. 그런데 너네들이 만약에 채소만 먹다가 살이 빠지거나 건강이 안 좋아지면 내 목 날아가는 거야. 야, 지금 이런 거 난 좀 아닌 것 같아. 이랬더니 다니엘이 제안합니다. 열흘 후에 우리 상태 보시고 다시 생각하시고 보고하시죠. 그래서 열흘 동안 테스트를 합니다. 그랬는데 열흘 테스트가 딱 지나고 나는데 어떻게 됐냐? 다른 사람들보다 살이 더 오르고 얼굴이 빛났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결심을 한 이 세 친구에게,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지혜를 주셨다. 1장의 내용입니다. 아시겠죠? 채식을 했더니 하나님이 얼굴도 밝게 하시고 더 건강하게 해주시고 지혜도 주셨다. 이게 다예요. 그리고 2장, 우리가 오늘 읽진 않았는데 2장의 내용, 그렇게 이제 똑똑하게 또 살도 잘 오른 그 다니엘이 드디어 이제 테스트를 받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제 등용되는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몇 해가 지나고 다니엘이 국가정책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을 때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어떤 희한한 꿈을 꿉니다. 꿈을 딱 꿨는데 그 꿈을 꾸고 나서는 잠을 못 자. 그 불편해가지고, 마음이 불편해서. 그래서 전국에서 유명한 무당, 타로이스트 혹은 뭐 심리학자 다 불러드립니다. 야, 누구든 한번 내 꿈을 좀 맞춰봐. 이래가지고 그 사람들 다 불러놓고, 자,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그 꿈을 좀 해몽해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응? 자, 이게 무슨 얘기냐? 뭔 꿈을 꿨는지 얘기를 안 하고 내 꿈이 뭔지를 맞춰보라는 거야.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눈이 휘둥그레져가지고, 아니 꿈을 말해줘야 해석하죠. 이랬다가 다 죽어요. 무조건 신기해. 이 왕이 이상해. 드디어 다니엘 순서가 왔습니다. 다니엘이 불려갔어요. 느부갓네살 앞에 갔습니다. 이거 어떡하나? 그랬더니 다니엘은 먼저 왕 앞에 불려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한 다음에 느부갓네살 앞에 딱 갔습니다. 그리고는 그 앞에서 했던 말이 2장 거의 전체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이런 겁니다. 왕이시여, 왕이 지금 알고 싶어하는 그 비밀스러운 이야기는 무당이나 타로이스트들은 절대로 알 수 없는 얘기입니다. 이건 오직 비밀을 아시는 저의 하나님께서만 이 비밀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비밀을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왕이 꾼 꿈은 이것입니다 하면서 이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이 꾼 꿈이 이거라고 말하는데 이게 맞추는 거야. 그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어떤 꿈을 꿨냐? 신상이 딱 나오는데, 신상이 꿈에 나오는데, 제가 이거를 아무리 챗 GPT에다가 머리는 금, 가슴은 은, 배하고 허벅지는 구리, 여기는 아무리 얘기해도 못 알아들어. 해도 안 돼가지고 자꾸 무슨 내가 바벨론의 신상을 만들어줘 그랬더니 맨 이집트 신상이나 만들고 있어. 에이, 안 되겠다. 하도 만들었더니 더 이상 이미지를 만들 수 없습니다. 이렇게 나와서 어쩔 수 없이 다른 데 아예 그냥 가가지고 좀만 걸 바꿨는데, 하여간 신상이 있는데 머리는 금이고 뭐 이렇게 밑으로 내려갈수록 점점 여기 제일 비싼 거, 그 다음에 덜 비싼 거 좀 망가져. 그러다가 발은 흙이야. 그런데 그런 신상이 딱 있는데, 그 신상에 갑자기, 여기가 중요해, 손으로 깎지 않은 돌, 그러니까 맨질맨질한 돌이 아니라는 거야. 손으로 깎지 않은 돌이 갑자기 어디선가 막 굴러와가지고는 그 신상을 완전히 깨뜨려 버렸다, 산산조각을 냈다라고 하는 꿈을 당신이 꾸셨습니다. 제가 이제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자, 가장 화려한 머리는 당신 왕을 뜻합니다. 그리고 그 이어지는 다른 부분은 당신 후에 이어질 왕들인데 점점 형편없어질 거고, 마침내 하나님이 세우신 한 나라가 난데없이 굴러와서 당신의 이 나라를 산산조각 낼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라고 말해요. 그리고는 이 왕이 너무 놀라고 막 박수를 치고는 그 다니엘을 국무총리로 세웠고, 등용된 거지. 그리고는 그 다니엘의 부탁을 듣는데, 다니엘이 제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똑똑합니다. 얘네들도 자리 하나 주시죠. 도지사로 임명하였다 까지가 2장까지 얘기입니다. 너무 재밌죠? 다니엘은 재밌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 이제 이런 꿈, 막 이런 게 되게 많이 나와. 앞으로도 계속 나올 거야. 그렇지만 이걸 제가 다 설명드리진 않아.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나중에 계속 얘기하겠습니다만. 자, 이 이야기의 의미가 뭔지를 오늘 해석해야 되는 건데, 자, 이 이야기의 의미를 해석하기 전에 먼저 과연 다니엘은 누구인가를 잠깐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은 과연 누군가? 이 사람 약간 성경에서 되게 정체불명의 인물입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서를 하면서 다니엘은 여호야김 3년에 느부갓네살에게 포로로 잡혀간 애 중에 하나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아주 진짜 실존했던 인물처럼 막 설명을 막 하고 있어. 그런데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벨론의 국무총리였다고 하는 어떤 역사적 기록도 없습니다. 이때부터 약간 의심. 게다가 성경은 이 다니엘이 정확히 말하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시대의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기원전 550년 경이에요. 제가 오죽 복잡하니까 이 표를 갖고 왔어. 기원전 550, 제가 지금 이렇게 여기가 배경입니다. 요 시기의 사람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은. 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놀랍게도요, 이 다니엘서가 말하고 있는 바로 저 왼쪽에 빨간 네모 안에 있는 시대의 역사적 사실들은 다 틀려. 아니, 그 시대의 사람이라고 소개를 하는데 그 시대의 역사적 얘기는 다 틀려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느부갓네살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을 포위한 게 여호야김 3년이라고 했어요. 그게 기원전 605년입니다. 이게 이런 건 안 외워도 상관은 없어. 그런데 성경에는 정확하게 뭐라고 얘기하냐? 여호야김이 아니고 여호야긴 3년이야. 아, 여호야긴을 모르세요? 모를 수 있어요. 모를 수 있어요. 이름이 다 비슷비슷해. 그러니까 실제로 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도 헷갈린 거야. 여호야긴 3년, 587년에 포위하고 586년에 함락시키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그런데 이걸 이런 실수를 하네? 게다가 5장에 가서 또 실수해. 느부갓네살의 아들이 벨사살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느부갓네살 아들은 아멜마르둑입니다. 그리고 이 벨사살은 혈연 관계가 아니야, 심지어 이 느부갓네살하고. 그럼 벨사살의 아버지는 누구냐? 나보니두스입니다.
이게 다 틀리는 거예요. 틀려도 너무 틀려. 6장에서 또 틀려. 벨사살 다음 왕이 다리오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벨사살의 다음 왕은 고레스입니다. 고레스. 저기 나오는. 뭐야? 아니 적당히 틀려야, 죄송합니다. 적당히 틀려야 신뢰를 하는데 역사 기록이 다 틀려요. 그러니까 야, 이게 뭐지? 그런데요, 놀랍게도요, 7장에서 12장, 그러니까 앞에 1장에서 6장에서는 이제 그 시기가 나오는데 7장에서 12장에서는요 좀 다른 시대의 예언이 막 나와. 근데 그 시기의 예언에 나오는 기원전 150년경의 역사. 자, 저 뒤에 175, 저기 제가 두 번째 네모 있죠. 저 시대의 역사적 사실은요 완벽하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기원전 550년경을 배경으로 하지만 역사적 사실이 다 틀리고, 오히려 기원전 150년경의 역사적 사실이 다 정확한 것으로 보면 이 다니엘서가 언제 기록된 거냐, 여기에 기록된 거다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다니엘은 실은 저 시대의 인물이다. 자, 그럼 두 번째, 자, 요거 하나만 기억하고 계시고, 결국에 이건 요 시기에 기록된 게 아니고 이 시기에 기록된 게 맞겠구나 라는 거죠. 둘째,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 이름이요 중동에서 아주 오래전부터 이미 유명했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유명한 이름이야. 이미 기원전 14세기부터 우가리 시대인데 그 시대부터 벌써 그 중동에서는 아주 유명한 전설의 영웅이었대. 우리로 치면은 단군 같은 거야. 그 이름이 다니엘인 거죠. 아주 유명했던 현자고 인간의 모범적 표상 정도 되는 겁니다. 뭐 이순신 뭐 요 정도지. 그러니까 현존했는지는 잘 모르는 전설의 영웅, 모범적 인생의 상징 같은 건데 그의 이름을 지금 빌려오고 있는 거죠. 성경적 근거를 대자면 에스겔이, 제가 자꾸 이렇게 이런 것만 얘기하면 약간 졸리시죠? 이게 설교 같지 않고 약간 강의 같고 이러셔서. 그렇죠. 빨리, 아니 인터벌이 이렇게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제가 여러분들의 대답을 마치 종용한 것처럼 되니까. 네. 다시 한번 할까요? 뭐 그렇게 느끼시는 건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놀랍게도 이런 게 재밌죠. 그런데 지금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니엘서를 읽기 위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 거야. 이게 안 되면 다니엘서 전체가 엉망으로 이해가 안 돼서 이단이 말하는 것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어요. 다니엘서보다 에스겔은 이스라엘이 망하기 전에 예언자로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보다 더 옛날 사람이야. 그런데 이 에스겔이 본인의 책에 다니엘의 이름을 적습니다. 자, 에스겔 14장 14절입니다.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자, 노아와 욥은요 진짜 옛날 사람이야. 이거는 그 창조 시대의 사람인 거야. 그런데 걔는 그 사이에 있어. 그 급이야. 한번 놀라주세요. 다시 하겠습니다. 그 급이야. 참, 그렇지. 그러니까 이미 그 지역 사람들은 다니엘이라고 이름을 다 알아. 위대한 인물. 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리하자면 이겁니다. 기원전 1300년경 전설의 영웅의 이름을 가진 다니엘을 기원전 550년경의 인물로 등장시켜서 기원전 150년경의 사람들에게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책이 다니엘서다. 이 눈으로 보면 모든 성경이 다 이해가 됩니다. 150년경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미 4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예언하신 일이 너희들에게 지금 성취되는 거고, 그러니 이 다니엘의 말을 들어라. 다니엘이 선택한 길을 걸어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하필 그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그 중동 사회
가장 영웅적이고 모범적인 인간의 표상의 이름.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다니엘은 정말 베지테리언이었을까? 외국에서는 다니엘 다이어트라고 해서 책이 저렇게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다니엘이 기도를 하는데 다니엘이 21일 기도해요. 그래서 혹시 아시는 분 오륜교회에서 하는 거 다니엘 기도회라고 21일 동안 지속되는 거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저 뒤에 나오는 건데 다니엘이 21일 기도했다고 하는 건데 하필 그거를 다이어트에 적용해서 21일간 다이어트하는 프로그램도 있고요. 뭐 마음대로 막 붙이는 거야. 실제로 다니엘이 지금 열흘간 테스트해보자 그래가지고 열흘간 그렇게 하잖아요. 열흘간 뭐 다이어트 프로젝트도 막 있고 막 이래가지고요.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엄청 많이 팔렸대 이게. 자, 그렇다면 과연 다니엘은 베지테리언이었을까? 결론부터 빨리 말하겠습니다. 아닙니다. 10장에 보면 다니엘이 새 이레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돼 있으면 이때 떡과 포도주와 고기를 입에 대지 않는다. 그걸 다짐을 또 해 여기서. 그럼 그 전에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먹었다는 거야. 베지테리언이 아닙니다. 이렇게 오늘 설교의 제목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이 이야기를 통해서 도대체 우리 하나님은 150년경의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이 성경을 읽는 2025년의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시려고 하는 걸까? 다니엘은 채식 선언을 하였고 꿈을 해몽하였다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 성경은요 그게 기록된 시기와 배경 그리고 그때 상황을 이해하면 그 의미가 보다 더 명확하게 다가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시 도표를 기원전 150년 바로 이 셀리코스 왕조의 에피파네스 시기에 도대체 이 이스라엘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저 시기에 다니엘서는 기록된 건데 무슨 일이 있었냐? 당시는 제가 저 위에 이스라엘을 지배했던 나라들을 친절하게 저렇게 해놨어요.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나라 아수르 바벨론까지는 아시고 그 사이에 모르다가 로마 아시죠? 그 사이가 페르시아랑 셀리코스가 이스라엘을 다스립니다. 셀리코스가 꽤 오래 다스려요. 헬라입니다. 헬라. 이 마게도냐 알렉산더가 죽고 4명의 지도자가 각각 왕국을 만들어요. 그 중에 하나가 셀루코스입니다. 그 셀루코스가 이스라엘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고 폐악질을 하는데 솔직히 이 셀루코스 왕조가 처음부터 이상했던 건 아니야. 저 175년에 등장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바로 저 사람입니다. 저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이상한 왕이 그 지역을 다스리면서 종교 탄압이 시작됩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단 한 번도 존재하지 않았던 초유의 사건. 그 전에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모두가 한 번도 종교 탄압은 안 합니다. 그냥 조공만 잘 바치면 나머지는 자유롭게 풀어주던 나라예요. 그런데 이 셀리코스 왕조가 처음엔 괜찮다가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이상한 인간이 왕이 되면서 종교 탄압을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유대인들은 굽이 갈라진 고기 안 먹어요. 돼지고기 안 먹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부정한 짐승이거든. 성경에 따르면. 그런데요, 돼지를 하나님의 제단에 올립니다. 그리고 돼지를 먹으라고 사람들한테 나눠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아까 왕이 주는 고기와 포도주를 할 때 제가 챗GPT에다가 돼지고기와 포도주라고 적었어요. 아까 돼지고기, 오향장육이었습니다. 야, 센스 좋아요. 게다가 이거는 하나님의 제단을 더럽히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행위잖아. 거기에 더한 것도 해요. 종교 말살을 시키려고 아예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말로 하나님의 권위로 생각하는 성경책을 전부 다 불태웁니다. 다니엘서가 바로 이런 시대에 쓰여진 거라 그거죠. 그래서 메시지. 위기의 시대. 우리가 지켜야 할 게 무엇인가? 지켜야 할 게 뭡니까? 먹지 말라는 겁니다.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저 무례하고 포악한 왕, 감히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의 제단을 더럽힌 그 왕이 먹으라는 걸
절대로 먹지 마라 라고 얘기하려는 거야.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절대로 먹지 마라. 다니엘이 고기 먹지 않은 것처럼 너네도 고기 먹지 마라. 그들이 아무리 위협해도 절대로 무너져서는 안 된다. 그렇게 우리가 누구인지를 증명하는 거다. 우리가 지켜야 할 게 뭐냐? 이스라엘의 정체성. 우리는 이스라엘이다. 절대로 먹지 마라. 채식이 더 신앙적이어서가 아니라 그 고기, 저 에피파네스가 먹으라고 던져주는 저 고기를 먹는 건 하나님을 조롱하는 에피파니스에게 굴복하는 일이니까 그런 일을 절대로 하면 안 된다. 그러면서 이 왕의 꿈, 느부갓네살의 왕의 꿈을 해몽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이 150년경 종교 탄압을 받는 이스라엘에게 해주고 싶은 얘기가 뭐냐? 결국 이 추악하고 무도한 제국은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에 의해 반드시 무너질 거다. 손으로 깎지 않은 돌이 굴러와서, 자, 여기서 손으로 깎지 않은 돌이 중요한데요. 손으로 깎지 않은 돌은 뭐냐? 하나님의 제단을 만드는 돌이 손으로 깎지 않은 돌이야. 거룩한 하나님의 도구가 나타나 이 제국을 산산조각 낼 거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그날이 올 때까지 신앙 지켜라. 우리가 누구인지 절대로 잊지 마라 라고 강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눈으로 다시 다니엘서를 읽으세요. 그럼 읽힙니다. 아니, 그래야 읽힙니다. 이걸 모르니까 맨 어머니 뭐 이거는 뭐 여기에 나오는 얘는 뭐 윤석열이고 뭐 얘는 이재명이고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막 갖다 붙이는 거야. 우리가 누구인지 잊지 마라. 그래서 전설의 영웅, 인생의 모범답안 같은 다니엘이라는 이름을 가진 인물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이 길을 따르라고 교훈하고 있는 책이 다니엘서다. 그들과 대적해서 싸우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이스라엘이 문화적으로 그 시대의 사람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포용적이고 허용적입니다. 예를 들면 다니엘, 다 이름 바꿔요. 저렇게 다니엘의 본래 이름이 다니엘인데 창씨 계명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전에 일제 식민지 시절에 창씨 계명한 것처럼 창씨 계명하는데 창씨 계명 괜찮다고 허용해 주는 겁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렇게 이름 다 바꿔요. 괜찮아. 그런 거 다 괜찮아. 그 시대의 사람이 되는 거 괜찮아. 하지만 신앙적으로는 절대로 타협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이 다니엘서의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야. 그들의 옷을 입고 그들의 문화를 즐기며 사는 건 너희 자유다. 2025년 이 시대의 옷을 입고 이 시대의 문화를 즐기며 사는 건 여러분 자유다. K-팝 좋아해도 됩니다. 하지만 절대로 우리입니다. 찬양을 잊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토바이를 타도 괜찮다. 괜찮습니다. 하지만 절대로 주의를 어겨서는 안 된다. 훌륭한 시민으로 살라는 겁니다. 너희들 이 시대, 셀류코스 시대의 훌륭한 시민으로 살아라. 하지만 그보다 먼저 훌륭한 이스라엘이 훌륭한 성도가 되어야 한다. 이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 그러니까 다니엘서 전체를 통해서 이런 이스라엘에 요구하는 건 굉장히 단순합니다. 고기 먹지 마, 기도 잊지 마. 두 가지예요. 고기 먹지 마, 기도 잊지 마. 기도 못하게 하거든요. 자, 다음 주에는 이제 신상의 절한 얘기인데 이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는 이스라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만든다는 것. 우리가 누구인지,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인지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된다. 이 두 가지는 절대로 타협하지 마라. 이게 마지막 안전장치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다니엘서를 함께 읽어나가면서 우리가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종교적인 기준을 잡아야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 기준을 잡을 수 있을까? 함께 고민하면서 그 답을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에 손으로 묵상했던 것도 실은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시려는 하나님의 메시지와 통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손으로 묵상한 거, 올해는 손으로 묵상 대신에 눈으로 묵상하고 있죠. 비빔밥 성경 읽기 하면서. 같은 맥락의 신앙적 장치죠. 잊지 않으려는 겁니다. 매일 아침 성경 읽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뭔가를 얻으려고 성경 읽는 게 아니야. 우리가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를 되새기는 일입니다. 우리가 주일에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 여러분이 무엇을 얻으려 이 자리에 나오십니까? 아, 그래, 주일에 예배 드리면 그래도 뭔가 얻고 가는 게 있어. 아주 잘못된 마음은 아니지만 아주 바른 마음도 아니에요. 실은 우리가 매주 이 거룩한 시간을 구별을 하나님께 드리는 건 예배를 통해 무엇을 우리가 얻고자 함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 우리가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를 기억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다 함께 마음을 모아서 신앙을 지키려 할 때 오늘 하나님이 다니엘을 지키시고 다니엘에게 지혜를 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실 거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겁니다. 이걸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자, 함께 다니엘서를 읽어갈 사순절이 기대가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